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17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리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이 가까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동안 애굽을 탈출하여 엄청난 역사를 목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이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겪는 모습을 보았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기적으로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양식으로 받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눈에 안 보이자 금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드지 말라 말씀하신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이 소란을 피우자 아론이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깨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아론이 지금 모세 없이 홀로 있으니 백성들의 말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는 모세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안 나타나자 당황하고 조바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적극적으로 한 일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우상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아론이 공포하기를 제단이 완성되었으니 내일은 절기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 외에 또 하나의 절기를 만들어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높여서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음란하고 방탄한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출애굽 시켜주셨고 무리를 가르는 역사를 보였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우상 숭배로 전락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금송아지의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한 아론의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자 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더라. 그 다음 8절에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지금 내 백성들이 부패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멸될 짓을 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에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스러울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즉, 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고 고집스러울 수 있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모세에게 너 하나로도 그리고 너로부터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룰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막으며 진멸을 멈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에 주의 종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기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구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섬기고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그들을 생각하면 답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도저히 변화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모세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도록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의 중보 기도로 가족과 이웃이 죄악과 부패함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목숨을 내어놓는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그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함으로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되지 않고 구원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림으로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애굽 땅의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분이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늘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 만든 금송아지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었다면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잘못된 판단과 지도자의 모습으로 온 백성을 사망으로 이끄는 아론을 보면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온 백성을 죽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끌린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금세 잊어먹고 아론을 통해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중보기도 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주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들로서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 생명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실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생명의 회개를 한 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함으로 짓는 죄가 있음을 깨닫고 죄를 범죄하지 않으려고 성경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욥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뜻을 정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괴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을 느끼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진실로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어떤 죄라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 온 성읍이 떠들며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 코노수동 공동체도 우리의 지체들이 회개할 때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를 회복해 해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일에 더욱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또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화요 성경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목사님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며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